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정죄함을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도 나무가 이렇게 꽃 차원을 넘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하여간 나무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반드시 꽃을 피운대요. 꽃이 없는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화려하든 또 보잘것없든 크든 작든 간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목지피라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반드시 나무는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화과는요,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화과, 없을 무자, 꽃화자, 꽃이 없는 그런 나무라는 뜻이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이 속으로 이 무화과도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핀 꽃은 반드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번 이 핀 꽃은 어떤 형태로든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죠. 우리도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한 그루 나무처럼 심어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그 꽃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가 보기 좋든 나쁘든 간에 반드시 우리를 심으신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백성들을 성경 여러 곳에 배척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게 하고, 또 과실을 맺지 못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열매에 대한 교훈을 하려고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기대를 의미하죠. 기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였다. 저 많은 이 포도원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무화과, 그것도 꽃도 못 피우는, 즉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 밭에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할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동산 곁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죠. 기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 분명히 꽃도 못 피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 그것은 주인의 의도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년이나 내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 좋으라고 심은 것 아니고 열매 맺으라고 심은 것이죠. 그리고 3년이나 기다렸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주님은 기대하고 바라보셨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이 새생명 축제가 10차를 맞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와,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개인적인 교회적 열매, 우리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표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그것은 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 그리고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죠.
아마 귀에 딱지가 지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것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택하여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맡기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우리가 과실을 맺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절대 단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나무를 심으면 기대를 의미하는데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자명히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죄다. 포도원 주인의 말이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실과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만 버린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땅만 버리는 쓸데없는 존재는 찍어서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자체, 그것이 곧 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맺으라 할 때 열매 맺지 못하면 큰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심판의 날을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여러분, 쓸데없는 존재, 땅만 버리는 존재는 주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절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한 노인이 침울한 표정으로 어느 가게의 점원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전도하신 분인데 늘 들르던 그 상점에 들러서 점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오늘 여기 오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도지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더해 주셨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그 열매를 보지 못했다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그 전도지들이 한 영혼에게라도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가게 문을 막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저 구석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2년 전 6월 19일 12시 반쯤 저는 어르신께서 건네주신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를 이곳으로 강건적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르신이 나눠주신 전도지가 그리고 적어도 그 중에 한 장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내신 것이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죽기 전에 제 생애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노인은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실제의 일입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실제의 일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독일이 과거에는 동서독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이 베를린이 분단되어서 동독은 공산 치하에 있었고 서독은 자유진영이 되었을 때에, 마치 우리 남북한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 동베를린 사람들이 큰 트럭에 쓰레기 더미를 서베를린 진영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서베를린 사람들은 마음이 막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를 더 많이 모아서 저 동쪽으로 갖다 내다 버리자,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덤프 트럭에다가 통조림과 또 쉽게 부패하지 않을 먹을 양식들을 가득히 채워서 동독으로 가서 그것을 산뜻하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산뜻하게 쌓은 후 그 앞에 커다란 표지판 하나를 세웠다고 합니다. 뭐라고 세웠냐면,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그런 표지판을 여러분 세우고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동베를린에서 다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멋진 설교가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기에서 듣는 한 시간의 어떤 설교 말씀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뿌리는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이 심는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귀한 확신을 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그 열매가 겉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큰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선교사님들 집회 가서 이 말씀을 하면서 겁박했어요. 10년 20년 파송됐는데 열매 없으면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소망이 생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크든 작든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도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오늘도 새생명축제, 여러분, 이런 얼굴이 아니라 더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 성도든 또 만나보지 못했던 이들이 이 전을 찾아오걸라 여러분 맞아주고 환호해주고 환영해주고, 정말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로를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게나마 죽고 적게나마 심겨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